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1900년대 초에 부흥사로 한국교회의 큰 거목이셨던 그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김익두 목사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황해도의 안악 산골에서 유명한 불량배 깡패이셨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동네 사람들이 장을 보러 나가기 위해서 마을 밖을 벗어날 때 마을 입구에 있던 그 선앙당에 빌고 나간다고 그래요. 오늘은 저 호랑이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빌고 나간다고 그래요. 김익두는 사람들에게 이유도 없어요. 그냥 시비를 걸어요. 그리고 자기 가랑이 사이로 지나가라고 그래요. 자기 가랑이 사이로 지나가라고 그래요.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는데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깡패 중에 깡패였다고 합니다. 하루도 술을 안 마시는 날이 없고 하루도 싸움질을 안 하는 날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김익두는 10살 때 사서삼경을 통독하는 그런 신동이라는 소리를 듣고 자란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과거 시험에 낙방을 했어요. 그 충격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익두야, 너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 그렇게 유언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 김익두는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이란 장차 어디로 가는 것인가라는 이 철학적인 고민으로 먼저 불교에 입문했지만은 불교에 가서 들어보니까 인간이 죽어서 버러지가 되고 버러지가 또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윤회 사상, 이 윤회 사상을 듣고는 실망하고 불교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 친구 연대보증 사기에 걸려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그 충격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매일 술과 싸움으로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당시 이제 조선 땅에 들어온 선교사 한 분으로부터 전도지를 받아 들었는데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이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어? 여기에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선교사 소알론 목사의 영생에 대한 설교를 듣고
그때까지 풀 수 없었던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말씀과 기도에 푹 빠져서 사는데, 이건 술 마시던 일과는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어느 날 사람들에게 부고장이 날아왔어요. 김익두가 죽었다. 이 부고장이 날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드디어 그 악마 같은 김익두가 죽었구나 하고서 기뻐하면서 장례식에 찾아갔는데, 그 장례식은 장례식이 아니라 김익두가 세례받는 날이었어요. 세례받는 날. 그 후 시간만 나면 옛날 술 친구들을 찾아가서 전도하고, 자기가 같이 놀았던 기생들 가서 전도하고, 외상값은 찾아다니면서 다 갚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식량과 자기 옷을 벗어서 주면서 전도에 전념했습니다. 한마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무슨 신주 따지 섬기듯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해서 섬겼어요. 자신을 다 내려놓고, 그 깡패 같은 기질, 그 힘 다 내려놓고. 이런 일도 있었다고 그래요. 한 번은 이제 부흥회를 가기 위해서 산을 넘어 가는데 고갯마루에서 너무 더워서 우통을 벗고 잠시 쉬고 있었어요. 근데 술 취한 사람이 올라오더니 다짜고짜 너 왜 나보다 먼저 올라왔어? 그러면서 다짜고짜 김익두를 때리더라는 거예요. 마구 때렸어요. 그래도 그걸 다 맞았어요. 그거 다 맞고 나서 그 사람에게 형님 다 때리셨습니까? 그랬더니 다 때렸다. 어쩔래? 이 술 취한 이 사람이 정신이 없어요. 어쩔래? 그랬더니 유명한 말을 했어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형님이 받으셨구려. 내가 바로 김익두요. 이 소리 듣고 술 취한 사람이 사색이 되어가지고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랍니다. 그러니 당신 나와 부흥회 갑시다. 안 갈 수 있어요? 바로 데리고 가서 예수 믿게 했다 하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맞아서라도 예수 믿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그럼 그런 매는 좀 맞아도 되겠다.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익두 목사님처럼 우리도 오늘부로 부고장 써서 누구누구는 죽었다 이렇게 보낼까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인생을.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어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하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했는데, 제목이 뭐였죠? 네, 가물가물하시죠? 다 잊어버려도 단어 하나만은 기억하셔야 돼요. 목숨까지도 걸어야 하는 길. 목숨까지도 걸어야 하는 길.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이방인, 헬라인 몇 명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들이 자기를 찾아온 것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시려고 이제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인데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어떻게 해라?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은 가세요, 저는 저 멀리 뒤따라가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는데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그 사람도 있어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는 상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상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노라, 이것만큼 복된 상이 어디 있어요? 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이 상을 내가 받고 싶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의 길을 걸어가시고 계십니까? 요즘 한국 사회에서 전도하는 일을 두고서 생명을 걸어야 한다 라고 할 수는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도하면서 생명을 건다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아도 될지 모르지만은 사실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 교회도 화요일, 목요일에 전도팀이 나가서 전도를 한 시간씩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도하면서 어느 집사님은 사람들에게 좋은 물을 좀 주고 싶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그런 물이 아니고 그보다 좀 업그레이드된 좋은 물을 선물로 주고 싶다. 그래서 자비로 좋은 물을 준비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그걸 준비를 해서 그 좋은 물을 이제 나눠주면서 전도를 할 거예요. 그런데 나가면 여러분, 낙엽 줍듯이 그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쉽게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온종일 전도해도 정말 어떤 때는 눈길 한번 주고 가는 사람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한 달 내내 전도해도 두세 마디 같이 대화라도 좀 하고 가면 좋은데 그런 사람이 없을 때도 있어요. 1년 내내 전도해도 한 영혼을 교회로 데려오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만큼 전도가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전도가 어렵습니까? 전도가 쉽습니까? 전도가 쉬운 분들이구나, 이분들은. 저는 어려워요.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나가서 낙엽 줍듯이 데려올 수만 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애쓰는 거예요. 딱. 그렇다면은 이걸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느 날 전도에서 한 영혼이 교회에 왔어요. 교회까지 왔어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교회의 문턱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우리는 잘 몰라요. 교회의 문턱은 보이지 않는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근데 그 문턱을 넘어서 왔습니다. 또는 교회에 다니시다가 한동안 낙심했던 영혼이 스스로 다시 결심을 하고 교회에 오신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 귀중함을 한번 느껴보자는 거예요. 그분이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그 어려운 결심, 또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 전도를 받고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한번 좀 느껴보자는 거예요. 아마 전도를 해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해도 체감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전도를 해보신 분들, 전도에 특별히 열심히 해보신 분들은 주님, 한 영혼만 보내주시옵소서. 제가 그분을 잘 주님 섬기듯 잘 섬기겠습니다. 제발 한 영혼만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그러니 그분에게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여러분, 그 한 영혼에 대해서 귀하게 느끼지 못하신다면은 여러분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영혼을 위하여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그 영혼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은 나는 주님에게서 멀어진 사람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지만
우린 예수의 마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영혼을 향해서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애타는 마음,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교회를 한 3년 정도 다니신 분이라면 이 설교를, 이 본문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또 몇 주 전에도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어느 집의 둘째 아들이 자기가 받을 유산을 아버지에게 미리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술과 기생으로 다 써버리고 거짓골이 되어서 집에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 내려오시는 복도에 그림,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오는 탕자의 그림 한번 유심히 보세요. 그 아들의 모습을 보세요. 완전히 거짓골이 되어서 신발도 한 짝은 없고 남은 신발도 다 떨어지고 옷도 다 떨어진 그 모습. 근데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어떤 마음으로 그 아들을 맞이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아버지들은 모두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죠? 어디 다치지 않고 살아서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정말 살아서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본문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상상이 되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맞으러 나간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매일 날마다 마을 어귀에 나가서 앉아 있다가 그 아들을 본 것인지는 몰라도, 여러분 전도자의 마음 아니겠어요? 매일 마을 어귀에 나가서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녀, 예수 믿지 않는 남편, 예수 믿지 않는 아내, 예수 믿지 않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지인들, 그들이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어디 가요? 죽어서 지옥에 가요. 그걸 보고, 그걸 알면서 그냥 있다는 것은 무책임해도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늘 마음 졸이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근데 멀리서 거짓골이 되어서 그 오는 아들을 향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달려갑니다. 달려가요.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고맙다. 아들아, 고맙다. 아니, 재산 찾아가 받는 유산이 3분의 1 정도가 되는데 그걸 다 가지고 나가서 써버린 그 아들한테 고맙다. 고맙다. 살아서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정말 고맙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응? 아버지는 그 마음을 표현했어요.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는 너 가지고 나간 돈 다 어떻게 써? 따지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어요. 그냥 그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충분했어요. 그리고 당장에 종들에게 이릅니다. 가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것은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킨 거예요. 여러분, 손에 가락지는요,
우리가 흔히 끼는 반지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당시는 인감도장이에요. 인감도장으로 촛농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손의 가락지에다가 새겨 놓은 나만의 인감도장이에요. 그걸 꾹 찍어서 주면은 그게 공문서가 되는 거예요. 그 인감도장을 이 아들한테 다시 준 거예요. 즉 아들의 신분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돌아온 아들이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자그마치 아버지 재산 3분의 1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했어요. 무슨 낯짝으로 돌아오겠어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돌아오기 전에 생각하는 거예요. 돌아오기 전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것은 아버지한테 돌아오기 전에 결심을 하면서 이 결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은 이건 언감생심이죠. 그저 품꾼 종으로 고용되어도 감지덕지할 것은 이 사람이 돼지 치는 일을 했어요. 돼지 쥐염 열매조차도 마음껏 먹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쥐염 열매는요, 제가 가서 한번 얻어봤는데 그건 딱딱해서 물에 불려야 돼요. 근데 그것조차 먹을 수 없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자기 집에 있던 종들은 잘 먹고, 먹는 것만큼은 잘 먹고 그래도 살고 있었다는 걸 기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아버지의 집에 가서 종으로 산다면 그거나마 감사하겠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로 아버지를 만났을 때도 반갑게 맞이하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들에 대한 신분 회복은 고사하고 종으로만 받아주어도 좋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어렵게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이 아들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땅끝 땅 모퉁이에 처해서 더 이상 코너에 몰려서 갈 곳이 없을 때 차마 아버지 집에는 내가 못 가겠다 하면서 버티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가 결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종노릇을 해서라도 사는 것이 낫겠다. 그런데 아버지는 의외였어요. 그에게 돈 어디다 썼냐고 추궁하지 않았어요. 아무 대가 없이 아들의 신분을 그대로 회복시켜 줘서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기쁨에 겨워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돌아온 탕자를 보고 아들을 보는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예요. 그런데 돌아온 아들과 정반대되는 시각을 보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경이 일부러라도 그렇게 딱 대조를 해놓은 거예요. 누굽니까? 그의 형이었어요. 보통 그렇죠. 부모는 자식에게 사실 무한 사랑을 주지만 형제들은 자신과 비교를 하는 것 같아요. 부모가 너는 형이니까 네가 참아야지. 넌 동생이니까 형에게 양보해야지. 아무리 그래도 형이나 동생이나 참거나 양보하는 법이 거의 없어요. 그냥 서로 1대1로 비교하기에 바쁜 것이 형제간의 이치인 것 같아요. 이 집안의 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날도 맏아들은 밭에서 땀을 흘리면서 온종일 일하고 돌아오는데 집에서 갑자기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동생이 돌아왔다고 하는데
그 동생이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꼴로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옷과 가락지와 신발을 신기고 다시 아들의 자리에 앉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즐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저 같아도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저도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첫째, 아버지의 재산 3분의 1을 가지고 나가서 그걸 다 탕진한 놈이 들어와? 막 화가 날 것 같아요. 근데 또 아버지한테도 화가 날 것 같아요. 아니, 그런 놈이 뭐 이쁘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까지 해? 여러분, 화 안 나세요? 네, 저만 나쁜 놈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형이에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형이 화가 나서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 아들은요, 성실한 아들이었어요. 이 아들이 원래 나쁜 놈이 아니에요. 성실한 아들이에요. 아버지 곁을 지킨 아들이에요. 이 가업을 지킨 아들이에요. 근데도 화가 나는 건 나는 거예요. 명을 어긴 일이 없거늘. 내게는, 여기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이 말씀에도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분명 성경은 형이 문제가 있다는 관점에서 이걸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 형의 관점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화가 나고 여러분도 화가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형의 관점을 충분히 이해하는 상황 속에서 성경은 그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형은 돌아온 동생의 생명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동생 자체에게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보다는 자기에게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처지와 자기 입장과 그리고 물질의 가치와 이런 것에만 집중을 했어요. 동생의 영혼이 돌아왔다는 사실보다는 다른 것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는 염소 새끼 살찐 송아지는 고사하고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좀 즐겁게 해주신 일이 없으신 아버지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5월 29일에 천국에 함께 가고 싶은 그들을 우리가 초대할 거예요. 그리고 그 전이라도 새 가족들이 지금 오시고 계시고 있어요. 미리 올 수 있어요. 그분들 앞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첫째, 앞에서 말씀드린 뭐가 어렵다고요?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해야 돼요. 전도를 안 해보신 분들도 전도가 정말 어려운 일인데 전도자들이 헌신하고 있구나. 이거 공감해 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공감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에 그 한 영혼이 오시기까지 그 한 영혼을 초대하고 초청하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고대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계산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힘쓰고 애썼다는 것을 알아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지금 초청장을 주고 있고 그분들을 모시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21일 동안 릴레이 금식 기도까지 했잖아요. 그 영혼을 위해서 릴레이 금식 기도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서 특별 집회를 하고 있고, 또 일주일간 새벽 기도를 하고 있고, 눈물로 부르짖고 있고, 또 전도 헌금도 함께 올려드리고 있고, 그 영혼을 부르기 위해서 식사 대접도 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도 하고,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냐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렸냐는 거예요. 그 영혼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내 남편이, 믿지 않는 내 아내가, 자녀가, 믿지 않는 저 집사님의 가족이, 믿지 않는 저 집사님의 지인이 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2달 동안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애타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1년 넘게, 3년 넘게, 5년 넘게 애타게 기도하던 분이 오실 수도 있어요. 제 친구만 해도 10년 넘도록 애타게 기도하는, 매일 10년 넘게 기도하는 그 친구를 이번에 다시 또 초청을 했습니다. 그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과정을 생각한다면, 처음 방문하신 분들, 오늘도 우리 민중권사님 자녀들이 특별히 많이 오셨어요. 아버지 기일 때문에 많이 오셔서 새로운 분들이 오셨어요. 네, 똑같아요.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에 소 닭 보듯이 그냥, 소 닭 보듯이가 뭔지 아세요? 소 닭 보듯 무관심하게 볼 수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흔히 뉴 페이스라고 그러죠. 새로운 얼굴이 왔어요. 처음 뵙는 분이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먼저 찾아가서, 얼마나 이분이 여기까지 오기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을까? 물론 방문하러 오신 분도 있고, 또 아는 척하는 거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그 경계선상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관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관심 두는 거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거 하나만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예쁜 미소로. 제가 지금 가장 예쁜 미소인가요? 가장 예쁜 미소로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이거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오세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 경계심이 늦춰질 수 있고 좀 편안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런 분들을 새가족이라고 부르죠.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새가족이 생겼습니다. 진짜로 새가족. 진짜라는 것이 좀 그렇지만은 육신의 새가족. 아까는 영적인 새가족이고요. 육신의 새가족을 이제 생겼다고 합시다. 어제도 우리 김정희 집사님 새 며느리를 맞이하고, 또 다음 주에, 이번 주에는 또 우리 이복자 집사님도 새 며느리를 맞이하고, 새 가족이 들어와요. 새 사위가 들어와요. 새 며느리가 들어와요. 얼마나 기쁘고, 여러분 이거 서로 얼마나, 저는 그런 경험이 아직은 없어서 제가 볼 때 며느리감이 온다, 사위감이 온다. 야, 이건 정말 기쁜 일 아닙니까? 음식을 장만하는데 여러분 뭘 아끼겠습니까? 평상시에는 비싸서 못 먹던 갈비찜도 그냥 해서 먹이고 싶고, 그게 우리 마음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제가 아내를 만나서 처음으로 이제 장인 장모님 집에, 장인 장모님 인사드리러 갔을 때 장모님께서, 이것도 싫어하는 분 계신데, 보신탕을 얼마나 진국으로 끓여주셨는데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요만한 그 톡이라고 그러나요? 그 톡에다가 딱 이렇게 해서 끓여주시는데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그마치 우리의 새가족이에요. 새가족이잖아요. 어렵게 전도해서 모셔왔는데, 어렵게 전도대가 전도해서 모셔왔고, 또 어렵게 저 옆에 집사님의 남편이 왔는데, 서로 그냥, 특히 남자분들 자존심 지키느라, 글쎄요, 그걸 자존심 지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쌩하고 찬바람이 불면서 아는 척도 안 하고 인사도 없이 그냥. 여러분, 그러잖아도 교회 문턱이
높아서 참 어렵고 소목한 자리가 이 자리예요.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근데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참 정성스럽게 죽을 잘 맛있게 쏘아놓고 그냥 엎어버린 꼴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 정성스러운 죽을 대접을 해야지 그걸 엎어버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예수의 목숨까지 대가를 지불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여러분 앞장서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나를 섬기는 자는 내가 있는 그곳에 같이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 새 영혼을 섬기고 계신데 나는 먼 발치에서 또는 무관심으로 그냥 쌩 나가버리시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은 간단하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결론을 어떻게 맺을까 하다가 결론은 간단해요. 기억하기도 좋아요. 본문 말씀에 큰 아들과 달리 누구처럼? 아버지처럼. 그 아버지처럼만 여러분 새 가족을 맞이해 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처럼 맞이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맞이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맞이하고 있으니 너희도 그렇게 맞이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깊은 사랑과 헌신으로 정말 아름답게 세워짐을 통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